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숙독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아멘. 조금 더 읽으면 좋겠는데, 그죠? 여기까지만 읽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상고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 주간이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상고해 보고 있는데, 저희가 월요일 날은 정말 이 성경이, 요한이 성경을 쓴 목적,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생각해 봤지만 사실 인자이시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실 수 없지요. 대제사장도 되실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분명한 사람이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이 인간의 씨로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런 개념을 먼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어제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므로 하나님의 아들, 즉 말씀 하나님,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때에 오늘은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즉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십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또 아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다, 이런 거를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이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을 그런데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 이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ir of all things, heir라는 말은 상속자다 이런 말씀이시죠. 후사다 이 말은 상속자다, 이런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아들을 세상의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즉 본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세계를 지으시고 또 상속자로 삼으시니 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본체이신 아버지는 이렇게 계획하시고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하시지만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 아들이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은 플래너,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액션 테이커다 이런 말을 제가 썼어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걸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역할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성령님은 그거를 메인테인, 그거를 유지하시고 또 전하시고 그거를 보존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역할이 좀 분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면은 담임 목회자는 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이란 말이에요. 직분자들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스테이너, 성령님의 역할 같은 역할은 이제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또 발전되어지고 하게 하는 건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다 하기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업을 하게 되면은 좀 일이 좀 쉽지요. 한 사람이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 그러면 일이 잘 되기도 힘들고 본인이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일이 뭔지를 먼저 깨닫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근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사람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좀 분업하는 것이 기능성을 이렇게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없을 때는 아시죠? 개척교회를 이렇게 쭉 오래 했지만 할 때는 뭐 목회자가 다 해야 돼요. 뭐 청소도 하고 뭐 다 해야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기고 교회가 이렇게 협업이 되면은 좀 분업화해서 이렇게 할 때에 그 교회가 이제 그런 기능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잘 정비가 되면 이제 더 효율적인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의 일을 이렇게 보면서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영광 자체이신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비추시는 분이다. 영광을 비추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시는 역할을 하신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그런 거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소금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셨던 주님처럼 이 세상의 영광의 광채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본인의 삶을 온전히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런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느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은 그렇게 되는 삶을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요. 우리들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까? 예, 우리들의 말에도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 되면은 우리들의 말에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 말에는 능력이 없어져요. 아무도 그 사람 말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 되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게 돼요. 저 사람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은 바로 이미 지켜진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이렇게 진실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능력의 말씀은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있게 되냐면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창조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만물을 붙들으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은 기계와 같이 거룩성을 유지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예수님도 얼마든지 잘못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시고 선택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아들의 자격을 지키셨으며 그래서 영원한 아들이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직 아들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권위를 주셨다, 라이트를 주셨다 그랬지 아들이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들이 돼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들이셨고 아들의 되는 과정을 모두 지키셨고 그래서 영원한 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는 이제 아들의 자격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이 아들의 자격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아들로서의 자격을 지키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죽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들이 되는 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는 거룩성을 지키지 못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지키지 못하는 삶이 연속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삶이 연속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직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우리는 아들의 자격을 지키고 그래서 영원한 아들을 주님의 그런 sonship, 그런 아들의 신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을 천사들에게는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2장 초반에서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시죠. 2장 3절에 잠깐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거 큰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Salvation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지난 월요일날 이광국 목사님 집회 때 큰 은혜가 되었는데, 이광식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폴 워셔라는 미국의 아주 위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좀 이렇게 동영상을, 폴 워셔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폴 워셔라는 분의 설교를 들으면은 전부 다 한마디로 당신들은 다 지옥 간다, 이런 설교를 해요. 바로 이렇게 당신들이 살아가지고서는 다 지옥 간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미국 기독교의 가장 큰 죄악은, 가장 큰 잘못은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행함으로 이루어져야지,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당신들은 교회 오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그분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행함이 없는 삶, 그냥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그러한 구원,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의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폴 워셔라는 그분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꼭 들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겨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교회 나오는 것을 무슨 누구 생각해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내가 교회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는 마른 가지가 돼서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를
참 이렇게 우습게 알지요. 그래서 조금만 바쁜 일이 있으면은 교회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밀리지요. 예, 교회가 생명의 어떤 주님의 생명나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크며 이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 그래서 9절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물이 세워졌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만이 원래 아들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을 아들 삼아서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정말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그런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유지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에 들어가게 된 그 모습을, 그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받았는데 이 권리를 잘 지키고 유지하고 영원한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삶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며 이제 저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의 권리를 받았는데, 아들이 되는 권리를 받았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신분의 자격을 저희들이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영원한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또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